말씀의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매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죠.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한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또 주기도 합니다. 카드를 사서 또 우리의 마음을 표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서 그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좀 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길거리에 구세군 땡그랑땡그랑 하는 소리 또 자선 낭비 이 모습을 보면서도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또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는 쿠키를 만들어 보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생각하기도 하고 굴뚝도 생각하고 루돌프 사슴고도 생각하고 또 아니면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어제 한국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죠. 아마 주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에 큰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생각이 나죠. 사실 지팡이가 아니고 그것이 거꾸로 돼서 그렇다고 그러죠. 걸어놓기 쉽게 지팡이지만 그것이 예수님 지저스의 첫 번째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색이 있고 또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다 이런 컬러링이 다 우리를 즐겁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저도 오늘 같은 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빨간색을 또 넥타이로 메고 나오는 날입니다. 또 고상하게 이때쯤 되면 한번 그래도 뮤지컬을 한번 가서 봐야지. 그래서 가족들이 좀 비싸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좀 다운타운에 있는 뮤지컬을 보러 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또 훈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모든 장식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계절에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하는 인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피 할로데이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할로데이도 역시 홀리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까닭, 이 비하인드 시를 보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그룹들이 열심히 로비를 했지 않습니까? 월마트나 또는 메이시나 타겟이나 이런 데 열심히 라비를 해서 위협도 하고 보이콧 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 하기 시작을 해서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다 느끼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역시 이렇게 찾아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카드도 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전에 보시던 분들은 어디를 가나 다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해피 할로데이는 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적혀 있는 카드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스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애써 기독교 서점을 찾아서 거기 가서 그 카드를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년 전부터 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크리스마스 계절하면 특별히 이런 큰 마켓들이 매상을 올리는 계절입니다. 1년 매상 중에 땡스기빙 데이 지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니 사이버 먼데이니 요새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이 뒤로 1년 매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계절이 바로 성탄 계절인데, 매상에 죽고 매상에 살고 이런 마켓들이 지난 몇 년간 해피 할러데이를 하면서 매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상이 올라가는 대신에 매상이 정상에서 약간씩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저 매상 하나 갖고 실적과 매상이 최고의 덕인 이런 백화점들, 이런 상점들이 이게 매상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직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인사하는 것을 눈 감아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판에도 해피 할러데이스 대신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광고판을 내는 것을 슬쩍슬쩍 끼워 넣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우픈 소식입니다. 우픈 소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습고도 슬픈 소식이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면 어떻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면 어떻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즐겁고 와닿는 인사가 되겠죠. 하지만 비하인드 씬을 또 생각을 해보면 역시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인사죠. 우리 한번 그래서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해야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옆에 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씩 배워보는 것도 있습니다. 스페니쉬로, 우리 주변에 스페니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사합니까? 페리스 나비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페리스 나비다이죠. 그것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중국말로 또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말로 하면은 생탄 뭐라고 그러더라? 과일러? 생탄 과일러? 이러죠. 재밌는 것은 일본 말입니다. 메리 구리스마스. 저희가 어릴 때는 크림을 구루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루무.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저희 집사람 그냥 얘기하다가 어떨끼리 튀어나온 말에 여보 저 구루무 어디 있어? 구루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역시 성탄의 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격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3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에 시작할 적에 비디오로 보여준 비디오 클립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박재호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는 내용도 똑같고, 그리고 저도 역시 똑같은 설교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되는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지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역시 the reason of the season is Jesus Christ. 이 계절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1년 내내 안 해도 이때만은 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역시 사람들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해피 할러데이로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이 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심사, 감추어진 마음이 농후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시도가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집요하다 하더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멀지 않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명문대학 듀크 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대학이니까 거기에 채플도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심호하셨던 윌리엄 윌레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절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길에 일어난 즐거운 혼돈이다, 혹은 혼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날 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 저 산등성이 눈에 보이는 그 들판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정말 황홀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늘 평범한 삶 그 자체, 늘 일상의 모습 그대로 저녁이 됐습니다. 어둠이 산등성에 저렇게 낮게 들이우기 시작을 하더니 양떼를 모아들이고 밤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물론 그날따라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이 빛나는 그 밤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그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마감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고요한 밤에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세주 대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그들의 귀를 가득 채우는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rise, go and find,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또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역시 1년 내내 정신없이 또 보냈습니다. 작년에서 이어서 올해 언제 이것이 끝이 날까 했지만 올해도 역시 조마조마하면서 세월이 갔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했는데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 게 또 생겨서 뭐 파이자에서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기 이게 2024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튼 답답하게 또 1년을 보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위로 또는 안위, 또 복, 편안,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연말연시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는 그런 날이 되고, 젊은이들은 왠지 마음에 들떠서 흥분하면서 또 캐롤을 들으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사는데 이때만이라도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연말연시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이 어찌 되었던, 과거가 어찌 되었던,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하던 이번 성탄절만이라도
우리의 일상을 좀 접어두고 정말 성탄절의 참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이 주인공으로, 또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온통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활짝 얼굴을 펴고 인사하는 그러한 올해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야죠?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투 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요, 이 땅에 태어나시되 그냥 평범한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장명하신 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라고 해 주셨습니다. 좌시와 혹은 여수와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대개 아이들의 이름은 그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경사경자의 빛날 찬자입니다. 그 경사경자는 셀리브레이션입니다. 늘 어디 가나 내가 거기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빛날 찬자입니다. 뭐 할아버지니까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돌림 찬자지만 그래도 좀 같이 예수님의 빛이 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아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헐벗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섀도우 피플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뭐라고? 예수라고. 네, 그 이름이 그러면 독특한 이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의 멋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이름을 좀 멋있게 좀 지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옛날에 다방이 있는 시절에 김 사장님 이렇게 거기에 다방에 일하는 분들이 부르면 모두 다 얼굴을 쳐다본다고 그러죠. 김씨가 그렇게 많아서죠. 예수님 당시에도 길거리에서 유다야, 좌시아야 이렇게 부르면 특별히 좌시아, 예수, 스페니쉬는 헤수스 이렇게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아마 7, 8은 들여다봤을 겁니다. 아이들도 들여다볼 거고 어른들도 들여다보고 어르신들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남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세주, 그런 이름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또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도, 혹은 뉴욕이나 또는 서울 같은 데 사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물론 그 부른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야 하면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부르는 거지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톨 유고, 레미네라 자불이나 노틀담의 고추나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을 이렇게 세상에 보여준 이러한 분, 프랑스가 나온 19세기의 탁월한 그런 작가입니다. 젊은 시절 탁월한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 문호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너무나 탁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요, 술, 여자, 방탕한 삶 이런 걸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보헤미안 스타일 좋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어려움을 얻습니다. 엉망입니다. 집안의 환란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비극이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세느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딸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유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우리식으로 하면 Daddy, repent, come back, return to Jesus Christ 이랬겠죠. 이 대문호가 이 유서의 이 딸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는 후생복지국에 취직을 합니다. 월급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의 인격도 변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 진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후에는 그 어지러운 프랑스 그 땅에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후에 이 빅톨 유고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내 딸은 천사였으며 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명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옥에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딸이 자기의 생명을 던짐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게 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저희 집은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만 4대나 5대쯤 됩니다. 처음에 개성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할머니 이렇게 만나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냥 남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짜릿한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여기 빅톨 유고처럼 짜릿한 그러한 회심의 계기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에게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소리죠.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고 뒤에 마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스는 가톨릭 교회에서 메스라고 해서 예배한다, 셀리브레이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보는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이 메스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어원 중에는 미션이라는 사명, 임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나? 들어보지 않아서 맞나 하고 열심히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그냥 후자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주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 미션을 마음에 품고 사시다가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 미션을 성취하셨습니다. 빅터 유고의 따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빅터 유고를 구세주 예수님의 손에 맡겨서 마침내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는 딸의 미션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그 미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미션으로 삼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Good for you.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가짜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찾는다 하더라도 안 만나 주시면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그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여행의 발걸음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가 누일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그 가축들이 있는 그런 누추한 곳에 그렇게 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누울 자리, 누울 방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게 탄생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를 믿고 따르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인류들이 모두가 들어가서 누울, 편히 다리를 펴고 누울 그런 자리와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평소에는 잊고 살아도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미션을 갖고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조영수 목사님도 그 미션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죠. 저도 똑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다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팬데믹도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영어를 못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찾아봤는데 제가 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은 저보다 훌륭해요. 훨씬 더 준비가 되셨으니까 아마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로 자꾸 연락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의 즐거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우리들의 면류관 것 같아서, 그래서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죠.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선물은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비싸건 또 조그마하든 크든 다 우리가 받으면 선물은 공짜니까. 공짜는 다 좋은 겁니다. 거저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다 좋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공짜로 주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뇌물로 주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등에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받아야 되겠죠. 요즘은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흉흉하게 일어나는 건 세상이니까. 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1989년 1월에 미국 ABC 방송에서 라이언이라는 이런 어떤 티네이저를 방송으로 그의 이야기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라이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혈우병, 영어로 표현하면 헤모필리악이라는 이런 병이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가 자랐을 거예요. 그거 살펴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안타깝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 그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혈을 하는데 에이즈가 걸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도 살아왔는데 생존 가능성이 6개월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뒤로 이 어린아이의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의사들이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매직 잔슨도 그랬다 그래서 선수들이 뛰지 않겠다고 농구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전염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삶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진단을 다 한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학생이니까 학교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인디애나의 하워드 카운티라는 동네에 살던 이 아이인데 그 동네 부모님들하고 아이가 학교 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네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염이 안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법정 투쟁이 있어요. lengthy.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통해서 간신히 학교로 돌아가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염려를 했는데 5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90년 4월 고등학교 졸업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아이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빠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영어식으로 하면 Son, I'm sorry. 미안하다.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단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아들이 아빠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있었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똑똑해서 영안이 열리고 번뜩거리고 지각이 뛰어나서요? No way.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주님 우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영 죽을 죄가 탕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볼 적에 이런저런 성경에 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나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이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새생명 가족들, 그 미션을 우리도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이런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구리스마스. 서로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12월 22일 5일날 탄생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월 달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살지만 썩어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영생의 거룩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올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인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인사하며 또 사랑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